안녕하세요. 이태영 목사입니다. 4월 21일 금요일 녹화방송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열왕기서하고 역대서는 내용이 좀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병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겹치는 왕의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데 쓰여진 시기하고 또 목적이 조금씩 다르죠. 열왕기서는 그 역사가 흘러가는 그 당시에 쓰여졌던 역사서라고 보면 되고, 역대기는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이후에 자신들의 이제 선조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교육용으로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고 다른 그 왕국이 이제 더 이상 세워지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비록 지금 왕국이 멸망한 상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도 이 역대기에서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는 북왕국, 남왕국 이야기가 골고루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도 선지자들 중심으로 좀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 이 두 핵심적인 두 명의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열되어 있는 편이고요. 역대기는 이에 비해서 역대상은 거의 다윗의 이야기로 전철되어 있고, 역대기 하에서 이제 다른 왕들의 이야기, 다른 유다 왕들의 이야기, 물론 역대기에도 북왕조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포함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정통성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아닌 그 유다의 후손들, 유다 백성들의 후손들로 이제 보고는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역사도 여전히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역대기에서 북왕조의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쓰여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역대기는 거의 유다 왕조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특히 다윗의 이야기가 상당 부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다윗이 죽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친다면, 역대 상하는 다윗의 이야기도 그러니까 사무엘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무엘상이 사울의 이야기고 사무엘하가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다윗의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이제 포함해서 다윗에 대한 해석들,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라든가, 또 다윗이 무엇을 준비했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역대기 상의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의 그 유다 사람들의 생각을 좀 알아야 이 역대기가 왜 필요했는가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유다 왕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일대 왕으로 세우고 그 후에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 하셨고, 또 메시아 역시도 다윗 왕조를,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제 올 것에 대해서도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 왕조는 좌우지간의 정통성을 갖고 있지만, 북왕조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자기가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독립해 나갔던 그런 왕국이 되잖아요. 그리고 왕조도 여러 번 바뀌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물론 엘리사 같은 대단한 선지자가 사마리아에 살고 있긴 했었지만, 그걸 제외한다면 북왕조의 왕들은 100%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예후가 하나님,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간의 칭찬을 받지만, 아합의 그 후손들을 다 이제 멸절한 그런 깨끗한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음에도 그 후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왕이 예후기 때문에 북왕국에는 선하다고 할 만한 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셨던 일들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또 다윗 후손이 다윗의 왕조가 세워져 있고,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레미야가 계속 이제 대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했던 대언의 말씀하고 이제 연결성상에 있는 것인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자기의 당시에 일어날 일들로 계속 대언을 합니다. 요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 4명의 왕들이 지나가는 사이에 특히 시드기야랑 계속 이제 부닥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겁니다. 멸망할 겁니다. 계속 예언을 하는데도 이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함께 그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애썼던 사람이 히스기야의 증손이었던 요시야였잖아요. 근데 요시야 임금으로서 그렇게 히스기야가 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그 각오를 가지고 젊은 나이에, 상당히 젊은 나이에 어려서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들은 이후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혁해 나갔던 것이 요시야였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다시 세웠던 산당 다시 철거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복구하고 또 예배를 복구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갔던 그 왕이 요시야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유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안 돌아오는 겁니다. 유다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게 아합 왕부터 시작이 됐던 이스라엘에 퍼지기 시작했던 그 우상 숭배가 히스기야 때 약간 개혁이 돼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듯 하다가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 완전히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므낫세는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못지않은 그런 이렇게 악을 저질렀던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그 우상이 엄청나게 번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런 자신만만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다는 얘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적인 추론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도 점령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보호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보호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은 이 시드기야 왕일 때죠. 요시아 이후에 4명의 왕이 이제 다스릴 때 그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건데, 물론 요시아 때부터 시작됐던 유대인들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것이 히스기야 때, 이사야 선지자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하룻밤에 그 아수르의 모든 18만 군대였나요? 18만 군대를 다 하룻밤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던 거란 말이죠. 그럼 요시야가 그렇게 부르짖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올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냥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대언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얼마나 절절했습니까?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미친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야, 히스기야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했던, 아수르에서부터 보호했던 예루살렘이 왜 망하냐? 우리는 안 망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고 돌아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다가 결국은 멸망당하죠. 그리고 멸망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나오죠. 예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차피 멸망하기로 한 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니까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 있다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이제 이미 이사야 때 다 예언되어 있던 내용들을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때 사람들에게 우리 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에서 이제 점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예레미야한테 하나님한테 물어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바벨론으로 가는 게 맞는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는데도 물어봐라는 거예요. 의도가 뭡니까? 자기네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답정 너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설교했던 적이 있어서 제 지금 유튜브 영상에도 올라가 있는데 답은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들을 것을. 애굽 왕 바로에게 요청해서 바벨론을 쳐부셔라.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 있다가 돌아오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니까 예레미야가 야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서 이제 응답하는 장면이 예레미야 서에도 있거든요. 결국은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도 다 바벨론에 그냥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근데 예레미야는 애굽까지도 끌려갔다가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도 갔던 것도 같은데 예레미야는 참 그런 역사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왜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나? 그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우상들을 자기 삶 속에 받아들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것이 상당히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역겹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보기가 너무 싫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이미 우상을 숨기고 이러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하고 하나님은 가차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역대기서의 이제 기록들이죠. 역대상은 주로 다윗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취하실 약속에 대해서 그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결말은 하나님은 가차가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신의 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섬기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은 가차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벌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 모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은 확실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역대기상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역대상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전체적으로 쭉 흐르는 내용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와 상관이 없이 아브라함을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확실하게 성취가 됐죠. 그죠? 그리고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도 이스라엘의 어떤 태도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성취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대로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다음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은 진짜 난공불락의 그런 성읍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또 갈렙과 또 여러 다른 이스라엘 왕야의 2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시작으로 해서 다 점령할 수 있게 하시고 결국은 다윗 때의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밀어내므로 이제 완성을 하시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했던 약속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고 이 왕국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다윗 때 성취됐던 것은 메시아 왕국의 성취에 대한 모델이에요. 모델. 성경은 항상 예표가 있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성취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도 보면 구약 성경에 수도 없는 많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입었던 그 가죽옷, 그 가죽옷을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됐습니까? 예, 짐승 한 마리가 아무런 죄도 없이 죽어서 가죽을 그 아담의 죄를 덮기 위해서 대신 희생을 당해야 했던 것.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성경적인 예표가 있는 것처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표도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그 태평성대를 솔로몬 때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셨던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어떤 예표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허락했던 그 아들이었는데 처음에는 참 잘 나가다가 이제 아내들 때문에 우상 숭배가 그냥 이스라엘에 넘치게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까지 멸망하는 원인은 제공은 뭐 그 중간에 역할을 한 사람들이 몇몇 있지만 뭐 아합이라든가 뒤에 므낫세라든가 뭐 중간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악한 왕들이 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의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원인 제공이 되었던 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여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완전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는 엄청난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몇 가지. 특히 이제 여자 문제가 마찬가지로 다윗도 여자 문제가 깨끗하지 못했던 거죠. 미갈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또 누구를 아내로 두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두고 또 두고 막 후궁도 두고 이렇게 되다가 결국 아들들끼리 막 싸움이 나고 막 이런 일들도 생기고 결국은 바세바라는 여인을 데리고 간음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다윗의 유일한 행동이 되어버리기도 했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건 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봤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릴 정도로 소천 마리가 말이 소천 마리지 그게 아무리 왕이지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근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던 솔로몬도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마음을 놓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런 나중에 이제 늙어서 죽기 직전에 전도서를 쓰면서 모든 자신의 이제 행동들을 회개를 했겠지만서도 결국은 그런 일들이 이제 후대에는 좋지 않은 일로 로보암 때 결국 나라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망하고 유다 망하는 길까지 가게 된 것들도 결국은 솔로몬의 원인 제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모든 솔로몬을 탓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죠. 솔로몬은 원인 제공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그래도 잠언을 쓰고 솔로몬을 쓰면 전도서를 쓰면서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잠언과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말씀을 잘 기억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성전은 여전히 있었고요. 성전에서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제사장들은 여전히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번제, 화목제 이런 모든 제사들은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때도 있었고 므낫세 때도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산당을 세웠지 성전을 헐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성전에 좀 신경을 덜 썼기 때문에 요시야 때 성전을 재건하고 찾아보고 율법을 찾아보고 이런 일들을 이제 했을 텐데 왕들부터가 이제 율법서를 멀리하고 요시야가 오죽하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했을까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왕들은 율법서는 항상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요시야 때에 발견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자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안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돌아가지 않고 결국 멸망당하고 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놀라운 말씀들을 몇 번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오는 거가 못마땅하거든요. 근데 나귀를 타고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긴 하지만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진짜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옷을 깔고 막 이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니까 이게 정말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잖아요. 저 사람들 좀 조용하게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한다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뭐 계속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성경을 읽고 또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어느새 세상 속에 섞여 살다 보면 내 신앙이 식고 믿음도 식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요? 한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말씀 읽고 다시 돌아오고 이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역대상에 확실하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다윗의 진짜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물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됐다고 여긴 거거든요. 다윗은. 왜냐하면 여부수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면서 거기에 이제 다윗성이 생기고 다윗성이 생겼다는 것은 다윗의 집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건축물. 근데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성막 텐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당연하게 나도 이제 집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달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윗 때에 이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어떤 예표를 보여줬던 거죠. 그때 완성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 이후에 멸망을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직접 지으실 도성을 바라보면서 장막에 거했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게 무엇이냐면 당장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지으실 도시란 말입니다. 다윗 성은 그것에 대한 예표지 진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지으신 도성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지으실 도성이거든요. 그럼 다윗이 자기 집에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집을 지을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왜 짓지 못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기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에게 걸렸던 부분 바로 이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꺼려 하셨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윗이 이제 역대상 22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상당히 귀하게 보셔요. 그래가지고 나단도 이제 그게 참 괜찮아 보이니까 그렇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가지고 다윗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서 역대상 17장 4절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이유가 아까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피를 많이 흘린 그 이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애초에 처음부터 성막에 거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성막에 왜 거하셨느냐? 자, 5절 말씀, 역대상 17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성막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설계하고 짓도록 하신 건데 이 성막은 무엇으로 설계되었냐면 이동식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집을 짓지 않고 이동식으로 집을 가지고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캠프를 가지고 텐트를 가지고 이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놓으면 이 사람들이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니까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이동하겠다는 뜻으로 성막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으라는 설계 구도와 함께 어떻게 옮길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언제 완성이 되는 걸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거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셔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마음, 이쁜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지만 내가 하늘에 거하는데 이 좁은 데서 거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신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짜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도성에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는 그 마음은 엄청나게 이쁜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으라고 명령했던 적이 없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뭐라 책망한 적도 없어요. 역대상 17장 6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집을 짓지 않았다고 뭐라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으려는 다윗의 마음은 귀하게 여기는데 그 이후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17장 11절에 보면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게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솔로몬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절 보면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완성하는 것은 어느 때냐? 예수님,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를 위하여 거할 것을 예배하러 가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수르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었던 성전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났기 때문에요. 근데 그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났기 때문이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도 무엇일까요?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시죠. 그죠? 바로 내가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계시는 곳,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곧 교회가 성전이다라는 것은 교회의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진짜 건축물로 해당되는 이 예루살렘 성은 물론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은 메시아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완성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히 견고하게 설 그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왕국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